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아주 엘리트 용사들을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온 그들이 공통적으로 본 것은 다 똑같이 봤습니다. 봐야 될 거. 근데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땅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2명은 그 땅에 대해서 긍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반응했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죠. 일단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고 아주, 근데 이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 거인들 족속이라 가지고 우리와 그들 비교하면 그들 손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추풍 낙엽처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그 옛날에 실험하던 실험 장수 있었죠. 이름이 나중에 이제 뭐 격투기 선수로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사람들한테 이를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사과를 우리가 지면 이만한 사과 있죠, 이런 거, 이런 사과를 가지고 이걸 쪼개는 그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이걸 사과를 쪼개는데 한 손으로 이걸 쪼갤 수 있냐 이게. 근데 전부 다 뭐 한 손으로 쪼개려면 이게 쪼개집니까, 이 사과가. 근데 이 사람은 손을 떡 들디 하는 이야기가, 다른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사과가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런 사과지만 저한테 오면 이건 자두입니다. 조그만 자두, 손에 쏙 들어간 자두 있죠. 그러면서 이 잡으니까 이 사람 손에 들어가 자두처럼 손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싹 쌓이는 겁니다. 사과가 이 사람한테는 자두인 거예요. 그이 얼마나 거인인지 한 2m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화 같은데 거인 그 배우로 이 사람이 가서 좀 바보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고 이제 돈 벌어 오기도 한데 워낙 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대구에서도 그때 우리 어릴 때는 달성공원이라고 대구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갔습니다. 거긴 동물들도 호랑이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그런 동물도 있어가지고 그걸 구경하러도 갔지만 시골 사람들은 가면은 전부 다 호랑이 이야기 안 합니다. 사자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자기가 봤던 사람 이야기 합니다. 그게 씨름 장사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게 경면으로 세워놨어요. 이 사람이 그건 한 2m 정도 되는데 2m 더 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해요. 197cm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입구에 딱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사람들한 시골 사람은 충분한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한 2m 되는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그 어릴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뭐 이 삼손은 그때 몰랐지만 만약 삼손 이야기 알았다면은 그런 괴력을 나타낼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는 오늘 그 거인 받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 한다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인들을 못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1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거인을 받는 겁니다. 그 땅에 가니까 그 전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자기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런 거인들이라는 거죠. 이 사과 같은 거 주면은 이 뭐 손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걸 갖고 한 손으로 이 꾹 터지, 자두가 터지듯이 사과가 그냥 툭툭 터지면서 막 물이 사방에 튀면서 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장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뭐 무기가 꼭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걸 그냥 휘두르면 길다란 그런 배틀 같은 그런 창조를 한번 휘두르면 건치 가도 못하고 다 휩쓸려 버릴 건데, 다 베어 버릴 건데 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런데 똑같이 그걸 봤으면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30절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그들을 어떻게 이긴다고 능히 이긴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사 같은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죠. 그냥 밥은 뭐 이래 움직이고 그런 것도 없죠. 밥은 그냥 떠먹으면 먹히는 그런 밥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한테는 그 밥 같은 존재예요. 밥은 먹으면 힘이 나죠. 그리고 적들은 우리가 붙으면 싸우면 더 힘이 나게 하는 그런 허세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전혀 의견이 다른 겁니다. 다른 10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잘 봤어요.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본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들 있죠. 그 땅의 산물들. 아, 그곳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고 그들이 갖고 왔는 과일도 한 송이를 끼얹고 왔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이만한 했겠죠. 포도 한 송이가 적어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비옥했고 사람도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 존재했고 그 과일이나 그 땅의 사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사물들도 그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컸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가능할까? 그게 저는 그 재밌는 게 이 베네수엘라인가? 이 남미에 있는 그 나라에 전문적으로 이 부흥지만 찾아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메시지나 그런 분이 아니고 부흥을 촬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인커리지하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촬영한 그 테이프에 어떤 남미의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땅을 놓고 그냥 회개를 하고 그럼 점점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 땅에 홍당무가 생기면 홍당무 조그마한 요렇잖아요. 한 요만한 한 20cm 뭐 정도 10cm 20cm 근데 이 홍당무가 이 한 이만한 굵기가 한 이만해지는 겁니다. 홍당무가. 그리고 열려야 될 그 과일 조그마한 한 요만한 거 오렌지처럼 뭐 요런 그 땅이 나는 요런 게 요만할 것이 이게 수박만큼 커지고 말이죠. 이게 그 땅의 사물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원래는 그 원주민들이 한 번 일에 심고 끝났는데 1모작인데 1년에 3모작을 하는 겁니다. 3번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게 그냥 회개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참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땅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된 이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저들도 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똑같은데 저들은 지금 죄를 짓는 죄악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을 사람들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린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뭘 알아서도 아니고 그 땅을 이렇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인을 바꿔주신대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딴 게 아니고 그 조건은 그거거든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도 분명히 그 땅을 보면 거기도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의 모든 것이 딴 사람들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보는 것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보는 것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가지고 그 보는 것을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보는 것을 해석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현실에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나의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 이래 같이 테이블에 놓고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여기는 100% 실패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현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과 똑같이 현실은 똑같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딪혀 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건 이 두려움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다른 어떤 게 자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탐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좋은 것들, 그걸 탐욕,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또 강하게 주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걸 갖고 또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우리는 워낙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 자동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거 부정적으로 시기, 원망, 질투 등등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쉽게 엄습해 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여기에 어쩌면은 모세를 어쩌면 이런지도 몰라요. 일부러 부정적인 그런 것을 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부관이에요. 그죠? 나중에 부관이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모세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그를 이름을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이 그 호세아가 뭐야? 내가 구원한다. 구원자.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라. 호세아에서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딴 사람은 못 올라오는데 부관된 여호수아는 따라오도록 하죠. 산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간지 그 근처 밑에서 기다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장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는 그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에 대한 누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이거 A로 가면 거기 꼭 보면은 거꾸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조직 안에는 그게 꼭 있어요.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어쨌든 간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대로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그냥 스스로의 인생을 매장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알고 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적과 꿀이 흐는 땅이라는 거,
그걸 내가 가서 정탐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거기서 말씀대로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전부 다 왕벌을 보내가 호넷, 이 그냥 뭐 말벌 있죠. 그런 몇 방 쏘이면 사람 뭐 그냥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벌들, 그런 말벌들을 보내서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 거인들이 있지만 저들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면 말벌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공격해가지고 도망갈 거는, 거인들이 아무리 거인들은 말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창 갖고 뭐 휘두른다고 말벌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몇 방 쏘면 그들도 눈이 뚱뚱 먹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잘못 맞으면 띵 하면서 그냥 가버릴 건데, 저도 그 벌한테 청소하다가 목에 한 방 빵 쏘였는데, 정말 얼마나 충격이 오든지 머리에 말이죠. 저도 이런 충격이 좀 강한 편인데도 머리가 그냥 땅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천정에 그냥 땅 치는 것처럼 이 머리에 그냥 뻥 그러면서 치는 거 있죠. 얼마나 충격이 오든지. 근데 그게 일반 꿀벌이었는데도 그런 겁니다. 꿀벌이야 땡비처럼 조그만 벌 있죠. 그런 벌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벌 같은 이 말벌들이 공격한다면은 뭐 어떤 장사가 그걸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땅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그 거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거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말로를 통해서 쫓아보낼 거고, 그 땅의 사물들, 그 지역들, 난 집을 저런 데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땅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할 건데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니까 지금 여기에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 땅에 가면 죽을 거고 절대 내가 살 땅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평생이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절망이 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 이 땅엔 잠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서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12 진주문을 통과해 가지고 황금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생명 강가에 여러분 사방에 그 생명나무 실과들이 주렁주렁 각각나무들이 생명나무 실과 함께 일리가 있고, 그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신령한 기쁨. 더 이상 거기는 뭐 우리가 질병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그쪽에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할 수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요사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내 것이라. 갈렙은 그건 이미 우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갈렙은 그걸 보고는 그건 이미 내 땅이에요. 내 걸로 붙잡은 겁니다. 요소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건 내 거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내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그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참 어리석다. 뭐 하는 말씀만 믿으면 되지. 왜 이집 가도 광야 다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고 주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민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안 보여도 이거는 내 것이라고 이미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을 밟고 살면서 이건 내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너 땅이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의 주인공이 아닌데 지문서고 뭐고 하나도 넘어오는 거 없는데도 이건 내 땅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그 가운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인들 앞에 죽은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죽어요. 오히려 그인들이 죽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요단 강물이 있어요. 들어가면 급류 휩쓸려 죽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 것이라니 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건너가니까 그 강물을 건너가는 그 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내 거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포도 갖고 왔는 것 그리고 각양 과일들을 갖고 왔는데 그건 실체예요. 그 땅에서 갖고 나왔는 이 땅으로 갖고 나왔는 이 실체를 보면 이건 실체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불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기적들을 그 나라의 축복들을 갖고 나가 우리가 그 간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을 듣고 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나라는 실체의 나라입니다.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왜 다른 사람들 그 나라의 과실들 갖고 나오고 그 포도송이도 갖고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뭐 맛도 보여주고 뭐 또 만지보도록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간증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보는 눈, 말하는 거, 이 듣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어떤 거인이 있어가지고 방해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단칼에 죽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을 끝내버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너 것이라면 그건 내 걸로 그냥 알고 믿고 걸어가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바라는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 관점 오늘 우리가 이 13장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으로 붙들면은 그것은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영적 진리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모든 것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 놓으시고 그 나라를 주셨사오며 이것도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아버지 그 12 진주 대문을 통한 그 황금의 땅 아버지 그렇게 슬픔이 없고 오직 거기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쁨이 있는 땅 아버지 그 땅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사랑의 법이 모든 걸 다스리는 아버지 그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하고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그 땅을 붙듭니다. 그 나라 법칙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점점 더 풍성하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대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대로
아버지 항상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 항상 주는 자의 자리, 항상 중보기도 해주는 자의 자리.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섬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